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꿈꿉니다. 근데 그 성공이 어떤 사람은 되게 큰 성공인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성공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꿈꾸긴 하는데 그 성공의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또 어마어마한 것을 갖기를 원하거나 또는 어떤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위 0.1%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기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긍정적 신념입니다. 긍정적인 신념인데요. 영국의 작가이면서 사회개량운동가로 활동하는 세뮤얼 스마일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것이 모두 공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존하는 것 가운데서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어둠의 모습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걸 전환을 하고 갖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승리에 대한 열망이에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끈질기게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는 나를 힘들게 한다. 실패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 인생에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하는 순간이 옵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오고요.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어인지 다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장작에 누워 복수를 다짐하면서 곰의 쓸개를 핥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와신상담입니다. 곰의 그 복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태도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실패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항상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신념과도 연결이 되죠.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 놀라운 정신력입니다. 놀라운 정신력인데요. 누구나 포기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능력. 이것이 놀라운 정신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군인 정신을 많이 얘기합니다. 군인 정신은 어떤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종영이 다가오고 있는 강철부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감동을 했던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입니다. 한계에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사실 패자부활전이나 이런 마지막 정에서 떨어지고 나면 자신이 탈락한 것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어떤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멈춰버리면 됩니다. 멈춰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떨어졌으니까요. 400km가 넘는 타이어를 돌려가지고 500m 정도로 굴려 가야 되는데 400m 가야 되는데 그냥 400번 정도 굴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가야 되는데 탈락이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한 50m 이상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체력은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탈락의 확정이에요. 멈추겠죠. 그러나 그 부대원들은요, 전역한 그 예비역들은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군인 정신이 어떤 건지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미련하고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인데
육군 특수사령부대인 특전사의 구호가 안 되면 대기하라더라고요. 안 되면 대기하라. 근데 그것은요, 무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강인한 정신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정신력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타고난 체력도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강인한 정신력이에요. 긍정적인 신념과 함께 강인한 정신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력이 강하면은요, 그 정신력이 나의 행동을, 내 몸을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념과 승리에 대한 열망, 그리고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놀라운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은 성공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성공을 꿈꾸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붙잡고 무엇을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할 텐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것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녀석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의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은요, 사무엘상 6장까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새롭게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전환기가 왔습니다. 큰 전환기가 와서 그들의 삶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성공으로 들어서고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잘한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먼저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이 큰 틀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에 있는 항아리가 있는 그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거, 법궤를요, 뺏긴 거예요. 국가의 상징과 같은 모든 거인 이 법궤를 뺏긴 겁니다. 근데 이 법궤가, 빼앗긴 이 법궤가 어떻게 됐냐면요,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귀환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모든 것이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요, 다시 원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큰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옴으로 인해 새롭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으로 돌아와야죠. 휴가를 마치고 와야죠. 그럼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큰 틀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큰 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른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틀만 다시 세웠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이 다 정리가 되고 모든 게 다 깨끗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휴가를 갔다가 딱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죠.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짐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남겨뒀던 집을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해야죠. 먼지도 털어내고 짐도 정리하고 가져갔던 짐들도 다 풀고 하면서 짐 정리를 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큰 틀을 다시 세웠다고 하면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그 작은 일들, 일상의 모습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짐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돌아오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회복을 하겠다면, 회복의 자리에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에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악에서 돌아서고 선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요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다는 게 힘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 내 내적인 자아를 다 해서 힘을 쏟아가지고 하겠다는 거. 그게 전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하라는 게 여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당시 쓰던 언어인 이 전심으로는요, 콜 레바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신명기서에도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 요 전심으로 한 게 바로 요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회를 남기면서 갈 건지 아니면 후회를 안 남기고 갈 건지 그것의 선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요, 삶의 큰 틀을 정하고 그 안에서 정리하면서 간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제거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고 섬겨야 될 걸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것은요, 바꾼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가지고서 방향을 다르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거한다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포함을 해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 삶의 모습들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시선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이끌어 주냐면은 동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동작을 일으켜서 돌아서는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행위고 떠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작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돌이켜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서 가서 보리라는 것은요, 시선만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렸으면 거기에 따르는 팔로우 행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확실히 하죠. 그때 뭐예요? 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는 모세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까딱 돌리는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돌림으로 인해서,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짝 꽝 하고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거하고 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럼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공의 인생의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거해야 되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의 자리에 있던 이방 신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제거해야 되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아스다롯과 이방 신은 블레셋의 신들이에요. 이 블레셋의 신들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요와 다산입니다. 부국강병이에요. 강해지는 거고요. 물질이 많아지는 거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신이 바로 이 아스다롯과 이방 신들, 블레셋의 신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요?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요,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은요, 뭐니까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이스라엘 삶의 한 중간에,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이방 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단지 공간적인 개념의 위치의 중심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 시대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을까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죠? 예, 공정입니다.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공정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공정이 나에게도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요,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정과 정직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 만연에 퍼지다 보니까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냐면 어쩌면은요, 공정과 정직과 정의가 시대의 신과 같이 들어선 겁니다.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공정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가지지 못하면은요 공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면은 그건 공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공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능력을 쌓고 가는 건 공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발이 늦거나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정한 잣대에서 그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이 똑같. 내가 받은 것은 그럼 공정하게 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건 공정하게 받았냐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고 싶은 게 누가 부유한 가정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고 어떤 사람 나는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부족한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라고 선택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에 대해서는 공정의 잣대로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공정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를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고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예쁜 포장지예요. 공정이라는 너무 예쁜 포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이유의 포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또 퍼져 있는 여러 아름다운 포장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코로나. 네, 코로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환경, 부족한 시간, 내가 받은 상처, 불공정과 같은 아주 합리적이고 예쁜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 아름다운 포장지로 뒤집어 쌓아버리는 거죠. 이것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환경에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시대가 불공정해서 그런 거야.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노력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불공정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이러한 예쁜 포장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포장지가 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거부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을러지게 만드는 거죠.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아주 쉽게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긍정적이고 힘차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 힘보다, 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학업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했잖아. 어저께 30분 공부하던 내가 5시간씩 공부해서 2시간 하면 충분히 많이 했어.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어요.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것을 포장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죠. 그럼 그렇지. 네가 그 정도 하면은 뭐 그래. 네 수준에 그 정도면 충분해. 너는 딱 거기까지야. 예쁜 포장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게으름과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할래요.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할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에 난 안 할래요. 왜 나한테 강요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걸 거부하겠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그래도 되는 거냐?
제거하고 없애고 싶지만 우리는 어쩌면은요, 부정적인 마음, 나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 나의 행동을 쉽게 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거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취직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승진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다 잘하고 싶습니다. 나눠주는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하고 싶고, 돕는 활동도 다 너무너무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시대가 안 좋아서요.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거하고 싶어요, 나도.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족한 것들,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 단순히 우리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바로 물을 부은 거였어요. 물을 부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모아놓고서는, 미스바에 모아놓고서는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이 물을 붓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냐면요, 애곡하는, 통곡하는 행위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표성을, 상징성을 갖고 부으는 거예요. 전 민족 자체가 같이 애곡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부는 어떻게 두 렙돈을 드렸거든요.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과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심으로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흔드는 것을 제거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한다라는 것은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과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사사기 10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 마음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백성임을 인지하고 내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거시켜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합당한 것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대충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멈춰요.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조금 줄여서 하지만 다시 그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좋아하니까요. 섬긴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합당한 열심을 드리는 게 섬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듯이 내 인생을 향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 합당한 것들을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건 이건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그 신념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안 되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2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여러분 혹시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 기억나세요?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동두천 쪽에 있는 미군 부대 쪽에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미군의 장갑차가 전차에 깔려 죽게 됩니다. 치여 죽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미군이요, 관제병과 운전병이요,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끝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한국 법정이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7월 4일, 오늘이 7월 4일이에요. 4th of July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이때가 되면 미국 사람들 뭐 폭죽 터뜨리고 막 해요. 근데 미군들이 한국에 나와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도 그 일이 있었는데 해운대 부산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해운대 나와서 폭죽을 막 터뜨립니다. 한국의 경찰들이 뭐 제재하고 뭐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올해는 그게 좀 잠잠했대요. 왜냐면은 미군 헌병들이 돌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군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는 미군이 잘못해서 떠나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있었던 게 홍대 주차요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법정에서 그걸 심판할 수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1966년 7월에 체결된 한국과 미국에서 정한 소파 조약 때문에 그래요. 한미 상호 보호 조약 때문에 우리는 미군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 못해요. 이 조약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 안 돼요. 대통령이 나서도 해결 안 돼요. 나라와 나라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거하고 싶고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하는 그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아닐까요? 내 힘으로 다 없애고 싶어요. 내 힘으로 다 제거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이걸 다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안 돼. 아니요.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무엇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그것을 얻을 건지 찾으면 돼요. 악한 영은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야, 세상의 신념대로 흘러가면 돼. 좋아하는 거 해야지. 네 힘으로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너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래. 너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야,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야, 뭐가 중요해? 딴 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 야, 지금 시대에 뭐가 중요하겠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해. 돈을 벌어야지. 돈이 최고잖아. 명예가 있어야지. 명예가 최고잖아. 이것만 해. 이거 하면 모든 게 다 돼. 건강이 최고잖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돈 많으면 뭐해 건강이 없는데. 그럼 또 반대 그러죠. 건강한 뭐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공부 못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공부 못하고 싶겠냐고요. 좋은 대학 안 가고 싶어요? 흔히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심사계 대학에 거기 안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가 안 가고 싶겠냐고요. 다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시대를 살아갈 때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그 일을 해결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지 도움을 받을지 판단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예요. 내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는 그런 것들로 상처받고 그런 것들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을 세상에서 계속 얘기해요.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 얘기해요. 더 확실한 것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악한 영들은, 사탄은요, 우리를 흔드는 녀석들을 얘기해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것들 다 하지 말라 그랬냐? 난 너에게 그거 다 하지 말라 얘기한 적 없다. 그냥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요, 여러분, 내 삶에 대단한 변혁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막 밀려오는 이런 게 아니라요, 잔잔한 밀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식시키는 거예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딱 요만큼 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만큼 더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붙잡아야 되는 그것들이 요만큼씩 어떻게 해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진행이 돼요. 그러나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삶의 방식, 교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똑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겠다.
다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면요. 아니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른 실제적인 것들,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포기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요거 한 번 더 생각해봐. 요거 좀 더 생각해봐. 이거 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 해. 모임도 해. 그런데 코로나잖아. 조금만 더 천천히 해. 예배 드려. 그래. 근데 현장은 말고 일단 온라인으로 좀 해봐. 아유, 온라인으로 하다가 급한 일 생겼잖아. 일단 좀 멈춰놓고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어차피 올라가 있는 거, 업로드 돼 있는 거. 이따 보면 되지. 뭘 굳이 지금 꼭 시간을 내서 해야 돼? 일단 요거 안 하는 말 절대 안 한다. 요거 해. 그러나 지금 요거부터 해결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걸 잊게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온전히 인지하고 나아갈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 행동이 나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4절부터 보게 되면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식으로 했고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쟁을 했다, 근데 승리했다, 이게 끝이에요. 전쟁을 했다, 승리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만을 기록을 해요. 과정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포커스 자체가,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다라는 이 결과를 더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전쟁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겼다 그랬어요. 법궤를 빼앗기다가 이게 드디어 돌고 돌아가지고 왔거든요. 돌고 돌아와서 왔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어디서 빼앗겼냐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패배의 기억이 있는 자리에 지명이 어딘 줄 아세요?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에 패배를 하고 법궤를 뺏겨요.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고요. 패배의 자리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패배의 그 이름이 에베네셀이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에베네셀이 이젠 도우심과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해줬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빼앗겼던 땅의 회복과 평화의 결과죠. 신앙의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과 군사적인 승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정국가였으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확실한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그런 걸 붙잡을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는 파도를 우리는 어차피 타고 가요. 인생 자체가 어차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단단한 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압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찾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익숙한 방법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에서 내가 진짜 중요한 그 방법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보호 가운데 왔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된 방법을 다시 찾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들어가면 돼요. 세상이 틈틈이 우리를 계속 흔들 텐데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가면 됩니다. 에베네셀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왜 그것을 하고 누구와 그것을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돈 벌지 말란 말도 안 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명예를 포기하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어디에 서서 할 거냐? 왜 그것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는 모두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싶지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 다시 성공의 트랙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공의 중요한 열쇠는 내 마음에 흔들리는 걸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생각해요. 나를 안전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지, 지금은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진짜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건지 판단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있다면 선택하고 가세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그 안에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그 위에 여러분의 터를 세우시고 성공의 줄을 쌓으십시오.